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1770년에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신대륙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하기 전까지 유럽에 있던 사람들은 백조는 하얗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대륙에서 보지도 듣지 못한 백조가 발견되었는데 그 신대륙에서 검은색 백조, 블랙 스완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블랙 스완을 단 한 마리라도 봤다면 백조가 하얗다는 결론을 부정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화이트 스완, 백조가 세상을 유지하는 지식이었다면 예상하지 못한 검은색 백조, 블랙 스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배하는 지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보았지만 바로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맥락과 연관 지으면 세상을 유지하던 경험과 익숙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삶을 향해서 힘써 나아가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참된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갈 때 어떤 진리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지배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말씀입니다. 이 초청자들은 본문의 맥락상 앞단락에 나와 있던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등장한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니까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예루살렘부터 와서 예수님께 피하라고 도망가라고 권면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어서 자신의 집에 초청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식사를 초청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본문은 이게 점심인지 저녁인지는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마다 어느 것은 점심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것은 저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의미가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면 자신들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자들은 예수님을 초청하였지만 여전히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마음을 여전히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면 하반절에 엿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조심스럽게 관찰한다, 그리고 은밀하게 숨어서 지켜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고, 예수님에게 들렸던 그러한 소문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잘못을 찾으려고 했던 그러한 의도가 1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뭔가 잘못한 것을 찾으려는 눈초리가 사방의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수종병 든 환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복부에 물이 차고 또는 육신의 몸의 일부분에 물이 차는 병을 수종병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거기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쳐 주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방에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이에요. 당시에 이 안식일법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일하는 걸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법을 어기면은 큰 징계를 받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징계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 신앙인들 중에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근거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십계명의 말씀 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버지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마침내 일곱째 날 쉬셨는데, 이 쉬신 이 일곱째 날은 천지창조의 가장 완성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창조한 여섯째 날이 완성된 날이 아니라 여섯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신 날이 바로 천지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일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쉼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방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간과하였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쉼의 목적, 그럼 안식일의 쉼의 정신은 무엇이냐? 신명기 5장 15절에 밝히고 있어요. 역시 십계명의 말씀인데 출애굽기와 다르게 40년 광야가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해석해 준 말씀.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안식일의 쉼, 안식일의 그 쉼의 목적과 정신이 나왔는데, 그 목적과 정신이 뭐냐면 생명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애굽된 종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안식일을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품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정신을 한 절에 또 묶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우물에, 물에 아들이 빠졌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물에 생명이 빠졌는데, 가축이 빠졌는데, 또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아들을 나귀라고 표현합니다. 나귀와 소가 빠졌는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아들이든지 나귀든지 소든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고 목적이니 나는 그것을 행하겠다. 그래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무슨 목적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이후에 새로 바뀐 안식일 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사명에, 이 소명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안식일의 참된 목적과 정신, 주님을 섬기는 그 목적과 정신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그 목적과 정신을 구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그게 녹아져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형식만 갖춘 예배라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리고 믿음도 없는 삶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메마른 것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생명을 살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고 세상의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는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은 세상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말씀,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끝자리에 앉으라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초청받으신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잔치는 어떤 자리냐면은 서로가 give and take 하는 자리입니다. 가진 자가 또 다른 가진 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럼 초청받은 사람이 그만한 대가를 또 나중에 지불하는 것이죠. 서로가 유익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오는 사람. 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정받는 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덕목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자리가 다 폈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그 당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들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인정받으러 온 사람이 어느 자리에 앉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 딱하니 앉아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순서들을 보니까 이제는 저기 어떤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람이 사회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보다 신분도 높고 계급도 높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들어오는 순서대로 다 자리를 앉았는데 일어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눈 감고 앉아 있으니까 주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 일어나세요. 다른 자리에 가세요.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는 바로 그 귀빈이 앉는 것이죠. 그래서 앉은 자리를 이렇게 두리ong 이렇게 봤는데 다 자리가 꽉 찬 거예요. 어떤 자리가 남았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관심 없는 자리, 끝자리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끝자리로 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한 결과가 뭐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잔치의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영광 받게 할 것이다. 본문의 맥락상 잔치의 끝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관심의 대상이 아닌 사람. 둘째는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셋째는요, 치부가 있는 사람. 뭔가 자기를 숨겨야 되고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겠죠. 저는 이 끝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본문의 말씀의 등장인물로 보아서 수종병 든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종병 든 사람은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병에 걸린 것이죠. 복수에 물이 차는 병에 걸린 것이죠. 유대인들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람들은 죄인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초청을 받았어요. 이 수종병 든 사람이 그 잔치자리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안 가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가게 되면 과일시예요. 왜 하냐고. 근데 초청한 사람은 부자니까 초청을 한 것이죠. 갈까 말까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수종병 든 사람 당연히 안 가요. 죄인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를 했던 것이죠.
왜 참여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은 정말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 보기 위한 것이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이미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네? 완전히 독수리 같은 난이로 쪼아보는 거죠. 그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자기의 지부를 가리고 배를 가리면서 얼굴은 누구를 보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어느 권사님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청년 때까지만 해도 참 교회도 잘 나가고 신앙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부터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의 생활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렸어요.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고 나이가 들었어요. 그 딸이 나이 들어서 철이 들었는지 내가 어머니를 봐서라도 이제 교회에 나가야지,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머님과 아시는 분들과 친교를 나누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 친교 시간에 뭔 얘기를 하냐면 다 서로가 서로 험담하는 얘기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딸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생각한 교회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그런데 밖에서 어느 공간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큰 소리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정말 왜 그날따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큰 소리를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서로가 다 이상하게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서로가 다 이상하게 사랑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래요. 그 딸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빨리 집에 가자. 그랬더니 이 어머니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애야, 나는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 너는 오늘 하루 짧게 나와서 헛된 것만 바라보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여러분, 친교를 왜 나누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 얼마나 험담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참으셨어요. 그것을 다 참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면은요, 사람 보지 마시고, 들리는 소리 있으면 사람의 소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주님의 음성에 들으시고, 예배하면서도 교제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도 누구만 보면 되죠?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보라고 하셨지, 세상에 금은 보아보고 세상에 시기줄 타라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보내셨습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수록 환경과 어려움 보지 마시고 문제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자리에 앉아있는 수종병든 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관련된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1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한 바리새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신분과 계급이 계층이 뚜렷합니다. 다른 계층과 어울리는 관련은 없어요. 자신이 높으면 높은 사람을 초청하는 게 관례고 그 사람과 어울리는 관계, 이것이 관례인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서로가 give and take의 관계인 것이죠. 완전히 이기 집단이 돼 자기들만 먹고 사는 사회, 자기들만 잘하는 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게 아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서로가 우애가 있고 합력하는 것, 모든 계층과 모든 질서를 다 평등하게 함께 공유하는,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솔선수범해야 되느냐? 지금 본문의 바리새인들에게 권면은 지도층들이거든요.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선수범의 이러한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말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인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양국이 1337년에 100년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영국이 프랑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북부 해안 도시인 칼레라는 도시를 점령하게 되었어요. 이 칼레라에 있는 시민들은 그냥 영국군들에게 다 점령이 되어서 다 희생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가 조건을 걸었어요. 너희들을 대표해서 6명만 죽이겠다. 그 6명의 희생양이 될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아무도 안 나오죠. 바로 그때 가장 먼저 이 카렐 이 시에서 가장 부유한 피에르는 사람이 앞서 나갔습니다. 뒤를 이어서 시장이 나가고 이 카렐시에서 점령한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쭉 나가서 본인들이 희생양이 되고 이 시민들을 살려달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갑자기 이 에드워드 3세의 부인이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남편에게
이런 끔찍한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이것이 씨가 되어서 이 에드워드 3세가 다시 없는 걸로, 그래서 6명의 사람도 죽지 않고 카렐의 시민도 몰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카렐 시민의 이야기예요. 본문 여기 영상에 보시는 이 조각품은, 이 작품은 로댕이 카렐의 시민이라고 명령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6명의 사람들에게 이 목에는 목줄이 걸려 있어요. 아마 저 목줄은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 줄을 끄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결정했냐면 자신들이 희생양이 되기를 결정했던 것이죠. 종말론적인 사건, 종말론적인 그 사건 앞에서 희생의 정신을 드러낸 것이 바로 카렐 시민의 이 작품과 여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종말론적인 시간을 대면하는 삶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는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정말 힘든 삶을 샀어요. 본문에 나왔듯이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쳐주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종말론적인 삶을 날마다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시기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구약적인 배경은 희년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희년의 역사의 그 배경은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은 모든 것을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년의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초청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연약한 자를 초청해서 등 두들겨 주면서 힘내라고 격려하고, 이게 종말론적인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억도 안 해요. 세상에서 쉽게 잊혀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의인의 부활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저희들이 교독했습니다. 1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한 말입니다. 나무가 그냥 심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나무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힘써 지킨 나무였습니다. 아마 그 시냇가는 메마른 시냇가가 아니었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심겨주고 하나님께서 심겨진 자리에서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다하니까 그 메마른 시내를 어떻게 했느냐? 물이 흐르는 시냇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이 저는 시편 1편의 3절의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인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관심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겨주신 그 자리에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시냇물을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지에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십시오.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자리를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알고 힘써 우리가 지켜나간다. 지금은 메말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강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